네, 할렐루야.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6번째 주일 예배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우리 묵상 기도 드리심으로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예배하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크신 사랑으로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마음을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무한하신 은총을 내리셔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성도들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걱정과 근심에 쌓인 채 방황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의 감화를 주셔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며 마귀의 유혹을 받고 실족하는 자들에게는 속히 끊을 수 있는 결단을 주시옵소서. 저희들 모두 오늘의 예배를 통하여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의로운 말씀으로 심지를 굳게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의 주관자가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다 함께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어 참회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죄악 중에 묻혀 살던 저희들이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주님께 용서를 구합니다. 주님은 살찐 양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순종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원하셨으나 저희들은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는 것에 만족하면서 진리의 근원이 되는 말씀에는 순종하기 싫어하는 모습을 한 주간 동안 보였습니다. 성전 마당만 밟는 자가 되지 말고 정의와 공의를 강같이 흐르게 하라 하셨는데 저희들은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것은 소홀히 한 채로 오늘도 습관적으로 교회의 문턱을 드나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거역하면서도 육신적인 복을 늘 구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여, 우리의 일그러진 신앙을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하며 나갈 때 우리를 바르게 세워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며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우리 자리에 앉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05장을 같이 찬양하실 때 입을 벌려서 찬양은 못하시지만 우리 콧소리로 찬양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찬송가 405장을 같이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모든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주 여호와 하나님, 코로나 노인천이라는 전염병이 난무하는 시대에 이렇게라도 함께 모여 주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즐거이 받아 주십시오. 하오나 주님, 지난 한 주간도 저희들은 자주 반복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을 하지 못했음을 고백하오니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모든 교우들이 사랑으로 기도하면서 담임 목사님과 함께 나오지 못하는 사모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저희들이 함께 드리는 이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께서 그들에게 인재하시어 빠르게 주기되는 축복 주시길 원합니다. 연로하신 김희순 권사님과 김미애 성도님께서 간호하시는데 지치지 않게 용기와 힘도 주시옵소서. 저희 교회 선교인 요르단과 말라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선교사들이 퍼지고 있는 전염병으로 인해 오고 가지 못한 처지에 있사오니 주님께서 희망의 말씀으로 저들을 위로하시고 건강도 챙겨주시옵소서. 늘어나게 하옵소서. 오늘도 준비하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실 이완 목사님께 함께하시어 영육 간의 강건함을 주시고 저희들에게 은혜 받는 좋은 시간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로 15절까지의 말씀 같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올리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위에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두었다. 그때 왕은 아스부나스 환관장에게 명령하여 이스라엘 백성 특히 왕과 귀족의 자손 가운데서 몸에 흠이 없고 용모가 잘생긴 처리할 수 있으며 지식이 있고 통찰력이 있고 왕궁에서 왕을 모실 능력이 있는 소년들을 데려오게 하여서 그들에게 바빌로니아의 언어와 문학을 가르치게 하였다. 또한 왕은 왕궁에서 날마다 일정한 양을 정해서 음식과 포도주를 그들에게 공급하도록 해주면서 3년 동안 교육시킨 뒤에 왕을 모시도록 하였다. 그들 가운데는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다. 환관장이 그들에게 이름을 새로 지어 주었는데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고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고 하였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하나님은 다니엘이 환관장에게 호의와 동정을 받도록 해주셨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다니엘은 감독관에게로 갔다. 그 감독관은 환관장이 임명한 사람으로서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샤엘과 아사랴를 감독하는 일을 맡은 사람이다. 다니엘이 그 감독관에게 요청하였다. 부디 이 종들을 열흘 동안만 시험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채소를 주어 먹게 하고 물을 주어 마시게 하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의 얼굴빛과 왕이 내린 음식을 먹는 젊은이들의 얼굴빛을 비교하여 보시고 이 종들의 요청을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감독관은 그 말을 따라서 열흘 동안 시험해 보았다. 열흘이 지났을 때 보니 그들의 얼굴빛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은 젊은이들의 얼굴빛보다 좋고 건강하여 보였다. 아멘. 우리 찬송가 369장을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69장입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하여 이 자리 가운데로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에게 친히 말씀해 주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옆에 계신 분과 잠깐 짧게 목례와 눈인사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오늘은 코로나 시대를 사는 신앙생활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한가위, 추석이 몇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한가위를 앞두고 올해는 되도록 대면 접촉을 줄이고 비대면 언택트를 추구하는 운동이 한국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상전화 앱을 통해서 함께 차례를 지내자, 함께 음식을 차려놓고 화상전화 앱을 같은 시간에 켜두고 같이 밥을 먹고 안부 인사를 묻자, 그렇게 식사하자.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이 조금씩 우리의 삶에 일상화되어 가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코로나 시대에 우리의 명절의 모습도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는 것이죠. 추석 비대면 캠페인 문구들 중에 제 눈을 사로잡은 구절이 있어서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습니다. 조상님은 어차피 비대면,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 대면. 참 재밌지 않습니까? 차례를 지내는 것은 어차피 비대면이고 코로나 걸리면 조상님을 대면한다라는 센스 있는 문구가 인터넷상에 많이 회자되고 있습니다. 코로나가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수많은 미래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절대 코로나 이전의 상태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인류 역사상 이렇게 전염병이 빨리 퍼진 적도 없었고요, 전 세계에 공통적으로 이렇게 나타난 적도 없었습니다. 이것이 시간이 한두 달 지나면 해결이 되겠거니 이렇게 생각했지만 그러지도 않았잖아요. 사람들은 이야기합니다. 인류와 같이 이 질병이 공존하게 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코로나는 우리 인류 문명의 문명사적인 전환을 가져오는 사건이라고 이야기하는 많은 학자들도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이다 라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비즈니스와 유통업은 거의 전부 다 디지털화가 가속화되고 교육과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교육하고 문화 콘텐츠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는 것들이 계속 속속들이 개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3월부터 6월 달까지 오로지 비대면으로만 예배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를 같이 드렸죠. 물론 7월 달부터 현장에서 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우리의 예배 형식도 많이 바뀐 것 아시잖아요. 예배 인원도 제한되어 있고 방역도 철저히 해야 하고 마스크도 써야 하고 찬송은 입을 열어 소리내어 부르지 못하고 함께 교제 나누며 애찬을 나눴던 것 벌써 수개월이나 지나갔고 여러 가지 행사도 모임도 축소하거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로 우리의 예배의 모습까지도 완전히 변화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많은 신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의 모습도 완전히 변화될 것, 그것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이전의 시대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하면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신앙생활에도 변화되어야 하는 그런 임계점에 다다랐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다니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신앙생활 해 나가며
나아갈 수 있을지 말씀 가운데서 은혜 받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1절 2절 말씀입니다. 1절 2절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유다의 여호야김 왕이 오른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빌로니아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으로 쳐들어와서 성을 포위하였다. 주님께서 유다의 여호야김 왕과 하나님의 성전 기물 가운데서 일부를 느부갓네살의 손에 넘겨주셨다. 그는 그것들을 바빌로니아 땅 자기가 섬기는 신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 신의 보물 창고에 넣어 두었다. 아멘. 오늘 본문에 보시면 다니엘서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을 포위하였다. 유다의 멸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가장 암울했던 시기, 그 시기를 다니엘서의 제일 첫 부분에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만 포위됐던 것이 아닙니다. 2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성전 기물이 느부갓네살 왕의 손에 넘어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성전이 파괴되었다라는 것이죠. 느부갓네살 왕이 있었던 모든 기물들을 느부갓네살 왕이 섬기는 그 신의 신전에 가져다 두었습니다. 자신의 보물 창고에 가져다 뒀던 것입니다. 완전히 성전이 짓밟히게 된 것이죠.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던 유다 백성들이 한순간에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배를 드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포로로 바벨론까지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성전도 무너지고 성벽도 무너지고 자신들은 예루살렘이 아니라 바벨론 땅의 포로로서 살아가야 하는 이 암울한 시대를 그들은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유다 백성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정말 비참하기 짝이 없었으리라 생각해 봅니다. 그들의 삶의 근원이었던 성전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을 보면서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셨는데 하나님을 우리가 어디에서 만날 수 있을까? 아마 크게 고민해 봤으리라고 생각해 봅니다. 그런데 오늘 다니엘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어떻게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바꿔 나가야 할지 알 수 있습니다. 제가 8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은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고 마음을 먹고 환관장에게 자기를 더럽히지 않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간청하였다. 아멘. 다니엘이요, 어떻게 이야기했냐면 왕이 내린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마음을 먹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왕이 내린 음식은 그 당시 최고급 음식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왕이 내린 음식을 먹기 위해서 노력했던 그런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것을 거절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니엘은 왜 왕의 음식을 거부했을까요? 바로 왕궁에서 제공하는 모든 음식은 바벨론 신전, 바벨론에 있는 신들에게 제사를 드리고 난 이후에 모든 사람들이 먹게 된다는 겁니다. 신들이 먹는 음식을 함께 먹는다는 것은 곧 그 신과 하나가 된다라는 결합의 상징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음식을 그들에게 직접 내렸던 이유도 그와 같습니다. 바벨론의 신들과 하나로 결합시키기 위한 것입니다. 그들이 포로 생활을 했지만 바벨론의 신을 섬기며 나아가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다니엘은 바벨론의 신과 결합되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 왕의 음식을 거절했습니다. 비록 그들이 몸이 바벨론에 있었지만 결단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않겠다라는 여호와 신앙의 순결을 지키기 위한 결단의 몸부림이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생활이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유다의 많은 사람들은요, 바벨론 포로를 끌려가면서 성전이 무너지는 순간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모습들도 무너져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전이 무너졌으니 하나님도 존재하시지 못한다. 그러나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달랐습니다. 그들은 바벨론 땅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면 중심의 신앙으로 전환하였습니다. 그래서 왕이 베푸는 산의 진미를 보고도요, 거부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고난받는 자리에도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나를 붙잡고 계시는구나, 이것을 고백하며 결단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왔지만 오늘 성경에 등장하는 다니엘의 세 친구는 분명히 성경 중심의 신앙에서 내면 중심의 영성의 그런 신앙으로 분명한 전환점을 이루었다는 사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까지 어떠했습니까? 예루살렘 성전에는요, 많은 사람들이 왔습니다. 대형화, 물질화된 그런 예배가 제사장을 통해서 마음껏 드려졌습니다. 그러나 바벨론에 의해서 성전이 한 방에 무너져 내리자 그들의 신앙도 완전히 무너져 내리고 말았습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많은 사람들이 성전 중심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의 공간적인 개념, 그 안에서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예배다. 공간적인 개념 안에서 예배가, 그들의 신앙이 갖춰져 있었던 것입니다. 많은 이들이 바벨론 포로 생활을 하면서 신앙과는 자연히 멀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공간에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고 있지 않습니까? 연약하게 서로 세워질 수 있습니다. 함께 격려할 수 있습니다. 기뻐할 수 있습니다. 같이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경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성경에서 그와 같은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것을 성경이 또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사는 우리들은 이 공간적인 개념 안에 갇혀진 예배의 패러다임이 분명히 전환되어져야 하는 그런 요구를 받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유례 없는 현장 예배 중단 사태를 겪었습니다. 거의 4개월 동안 성전에 나와서 예배드리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이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코로나가 속히 해결되어 마음껏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의 삶이 되면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고 더 큰 질병과 전염병이 찾아온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말 마스크를 쓰고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도 불가능한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게 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의 내면의 예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이 가까워지면 질수록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 심해질 것이다라고 성경은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공간적인 교회의 건물이 한순간 무너져 내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이 우리 가운데 갑자기 닥칠 수도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대하면서 이 작금의 현실을 바라보면서 저와 성도님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어떤 상황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찾는 깊은 영성을 가진 성도님, 목회자가 되도록 훈련하고 나아가는 것이 꼭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는 착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신앙은 언제 드러납니까? 성전이 무너지고 예배가 드려질 수 없을 때, 전염병과 기근과 전쟁이 창궐하여서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없는 상황이 찾아올 때 우리의 신앙의 참 모습이 드러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공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내면 중심의 신앙으로 변화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도 어떻게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들이 내면의 신앙을 성숙시킬지 목회적으로 고민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공간과 성전 중심의 신앙이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어떻게 더 예배하고 나의 영성을 키워 나갈 수 있을지를 고민하여 주시고 함께 생각해 주시고 또한 생각한 것들을 함께 공유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코로나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하는가, 첫 번째를 살펴보았습니다. 공간 중심의 신앙에서 내면과 영성 중심의 신앙의 전환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둘째로는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하나님의 방법, 뜻만을 바라보는 용기를 가질 것을 오늘 본문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먹고 마실 것을 정해 주신 분은 나의 상전이신 임금님이시다. 임금님께서 너희의 얼굴이 너희와 같은 나이의 젊은이들보다 더 상해 있는 것을 보시게 될까 두렵다. 그렇게 되면 너희 때문에 내 목숨이 임금님 앞에서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아멘. 우리는 환관장의 모습을 좀 주목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과 한번 비교하여 보십시오. 환관장은 임금의 신하로서 임금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과 세 친구가 왕의 음식을 거절하고 채식을 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임금님께서 명령하신 것에 대한 두려움이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너희에게 채식을 줬는데 너희 얼굴이 만약에 상한 얼굴이라고 하면 임금님이 나를 죽이실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이 본문에서 환관장은 지금 누구를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임금, 왕입니다. 이 세상에 권력과 재력을 가지고 있는 왕입니다. 이 임금을 보고 벌벌 떨고 있는 것이 환관장이었습니다. 그의 삶의 기준은요, 왕이었습니다. 임금이었습니다. 그를 죽이기도 살리기도 하는 그 임금 말입니다. 그래서 그 임금을 두렵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다니엘과 세 친구는 달랐습니다. 임금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나아갈 때도 세상적인 방법과 원리 앞에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세상적인 방법과 지혜를 버렸습니다. 오직 그 위에 계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갔습니다. 사실 생각해보면 다니엘과 세 친구 임금님의 신뢰를 받고 있잖아요. 지혜와 명철함이 아주 뛰어났잖아요. 그래서 학문도 가르쳐주고 바벨론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으로 키우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삶의 순응을 하면요, 그들의 인생의 출세와 평안의 길이 열려진 상태입니다. 여러분, 앞길이 평탄하고 열려진 길이 있는데 왜 다니엘이 뜻을 정했습니까? 왜 왕의 진미를 먹지 않았습니까? 기준점이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삶에서의 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준에 빗대어 본 것이죠. 이것이 옳은지 그른지 그에게 성공의 척도보다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 내 삶이 어떠한가 매일매일 되돌아본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를 살면서 가장 많이 바뀐 것이 무엇입니까? 사회적인 규칙, 이 레게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하고 애쓴다는 것입니다. 공공장소에서는 사회적 거리를 유지하고 마스크를 쓰고 손을 깨끗하게 씻고 손소독도 수시로 하고 되도록 접촉을 줄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었고 이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는 당연하고 중요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육신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의 습관이 바뀐 것처럼 우리의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도 우리의 습관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포로기 이전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포로로 끌려와서 바벨론에 지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의 기준이 되었다라는 것은 분명히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신의 길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코로나 이전에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는 코로나의 시대에 살고 있고 이것이 일상화되었고 이전과는 다른 영적인 습관 또한 우리의 삶에 자리를 분명히 잡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코로나 이후에 더 악한 질병이 찾아오고 교회에서 모이기 어려울 때 그럴 때가 찾아온다고 할지라도 나의 영적인 삶을 지키는 습관, 지금부터 연습하고 훈련하는 우리의 태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사회적 거리를 두면서 여러분, 그렇게 사람들과 접촉을 줄이는 것처럼 여러분, 악한 것들에게 그 사회적 거리를 두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마스크를 쓸 때마다 내 말을 줄이고 내 심령에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손소독과 손을 씻는 것처럼 나의 영혼에 범죄한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늘 깨끗하게 씻는 그런 기도의 훈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영적인 습관과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습관의 변화를 위해서 돕겠습니다. 같이 영적인 습관을 바꿔나가면 좋겠습니다. 운동을 처음에 하면요, 처음에 몸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습관이 되면 우리를 건강한 체질로 변화시켜 주는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체질도 변화시키기 처음에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코로나 시대에서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러분, 같이 말씀 보십시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같이 성경 공부하십시다. 다니엘서 6장의 말씀 보면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세상의 권력자들이 다니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사자굴에 넣으려고 왕이 만든 금신상 앞에만 절하도록 법령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루에 3번씩 하나님께 기도드렸습니다. 그의 영적인 습관대로 계속 기도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고 법령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우리를 능히 살리고 세상을 심판하실 능력이 있는 하나님만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붙잡고 나아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성명한 기준과 습관이 그를 모든 삶에서, 모든 어려움에서 승리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복음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럼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성전과 공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내면의 영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더 집중하며 생각해 보실 수 있길 바랍니다. 세상의 기준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과 영적인 습관이 우리에게 어떻게 자리 잡을 수 있을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다른 질병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와도 넉넉히 이기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기도하실 때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전과 공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 내면의 영성을 어떻게 키우고 나아갈 것인가, 거기에 집중할 수 있는,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정말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환우를 위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복음교회가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이제 달려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의 비전을 주십시오. 주님의 꿈을 주십시오. 그리하여 그 음성 듣고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코로나 이전 시대로 우리가 이제는 되돌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 가운데 찾아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다니엘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삶의 자리에서 부를 수밖에 없었던 그들의 신앙의 변화를 하나님, 우리가 또한 기억합니다. 우리의 삶에도 그런 내면의 영성을 어떻게 키울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우리 복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많은 것들이 어려워진다고 할지라도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를 붙잡는 우리 복음교회 성도님 되실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환우들을 하나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교훈하여 주시고 지금 이 시간 찾아가셔서 그들의 삶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아버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밖에 없습니다.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주님께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찾아가셔서 환우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고쳐주시고 주여 그 질병에서 건져 주옵소서. 하나님, 또한 아버지, 우리 복음교회가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다름박질하여 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그 말씀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붙잡아 주시고 주여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 함께 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교훈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우리는 이제 살아야 합니다. 성전과 공간 중심의 신앙생활에서 벗어나 우리의 영혼, 우리의 내면을 어떻게 키워 나갈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우리의 내면의 영성생활을 계속해서 붙잡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 고민하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의 전환이 있길 원합니다. 하나님, 또한 우리의 영적인 습관이 하나님 바뀌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찾고 구하는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붙잡고 예배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환우들 기억하시고 하나님, 지금 병상에 찾아가셔서 어루만져 주시고 싸매어 주시고 고쳐 주옵소서. 하나님, 복음교회가 새로운 50년을 향하여 이제 나아가려고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을 보여주시고 꿈을 보여주십시오. 그리하여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시대적인 사명을 잘 감당하는 하나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능력 있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주님께 너무 감사해서, 주님께 너무 감격해서 귀한 물질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 축복하시고 하나님, 그 예물을 하나님 기뻐 받아주시고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영성과 우리의 신앙과 또한 많은 이들을 살리는 것에 물질이 귀하게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그 물질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삶의 자리로 되돌아갈 때에 우리를 그냥 보내지 마시고 성령 하나님, 성령 충만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 충만함으로 임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세상 가운데서 주시는 그 참된 풍요로운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승규 장로님 나와주셔서 교회 소식을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일에 제도하시는 교회 주님의 이름으로 나옵니다. 예배 후에 몇십여의 경비 모임이 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박현 장로님 목장에서 방문하신 것 같습니다. 그걸 부임하시면 30분 정도 여유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또 그걸 부임하실 때 꼭 압축사진을 지켜주시고 마스크 착용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일 예배 후에 정기 제식회를 보내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29일 동안 프랑크푸르트에서 있는 예장통합 독일 순교회에 이완 동영상을 참석하십니다. 평안한 여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10월 3일 18시에 말라인을 위한 자선을 맡기다 이 자리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복음 하늘나라에서는 신입생을 모집한다고 합니다. 관심 있는 주인들께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만 2살에서 성인까지 9개 반으로 나눠서 공부하는데 수업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고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이선 한국어 선생님께 문의하시면 확실하게 아실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위로 충만 교통하심의 역사가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살아가며 우리의 신앙의 패러다임을 말씀 중심 그리고 우리 내면의 중심으로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늘 거하기로 결단하는 여기에 모인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그들의 삶의 자리와 그들의 일터와 그들의 건강함과 학업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한 주간 동안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